사진 한 장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총신대학교,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총신대학교에는 건학 이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건학 이념 중에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그 한 가운데 저 돌덩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신자가 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셋째는 성자가 되라, 넷째는 전도자가 되라, 다섯째는 목회자가 되라. 이게 총신대학교의 건학 이념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이면서도 또 너무나도 어려운 말이지요. 근데 저는 이것들보다 더 위에 있는 말 하나를 알고 있는데요. 이건 총신대학교 건학 이념은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항상 그것을 다 혼내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항상 붙이시는 말씀인데요. 저 물음표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맞습니다. 사람이 되라. 잘하시네요. 사람이 된다는 것, 인간이 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니, 아직도 우리가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꼬집어주는 말입니다. 태어나기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다운 삶조차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그 범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지요. 그 사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는 여러 가지 불문율이 존재합니다. 어디서나 항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가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 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이 말은 곧 성경 안에서도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말과 상통할 겁니다. 이렇듯 성경에 기록된 진리는 비록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이성과 판단에 심각한 오염을 입었다 할지라도 인간 안에 어렴풋이 흐릿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염된 이성과 가치관으로 읽게 되면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받은 만큼 되갚아줘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주어진 이 율법과 계명이 과연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가는 우리의 오염된 이성과 가치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표면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진리를 알기로 허락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 허락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 건가요?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불문율, 그 이상을 넘어서 과연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로 허락된 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을 다시 볼 건데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이 17절부터 20절에 이르기까지 담겨져 있는 내용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평범한 법으로 작용했던 동해배상법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해, 그러니까 해를 입혔으면 동일한 해를 입혀서 배상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률로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남에게 피해 입힌 만큼 갚아주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근동뿐만 아니라 여러 문명과 지역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심지어 고조선 시대에도 이러한 동일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남에게 해를 입혔으면 그의 상황 대가를 지불해라 라는 그러한 법 조문들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동해배상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이죠. 내가 동일한 피해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혀도 된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동해배상법은 형 집행을 위한 벌의 성격보다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법에 가깝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라는 법이 있으면 남의 생명을 해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남의 생명을 해한다면 내 생명도 사라지는데 그럼 내가 복수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그렇게 사고를 방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예방법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한 예방법으로서 동해배상법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피치 못한 경우로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은 우리의 행동이 남한테는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또 이 동해배상법이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주는 보호법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피해를 입었으면 그에 해당하는 대가로 지불을 받아라. 그래서 짐승에는 짐승으로 대가를 주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피해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도록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동해배상법은 철저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확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형제 자매를 서로 보호하라고, 그리고 서로 간의 사고를 예방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반드시 보상하라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동해배상법을 조금 더 먼 시야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법의 최대 수혜자는 이 법을 수여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법이 그만큼 강력한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 법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좀 더 먼 시각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재밌는 구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법을 주시는 분과 이 법을 받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서로 놓여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법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법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법을 수여받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이미 입으셨다라는 거죠.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첫 사람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자신이 창조에 관여한 바도 없고 오히려 그 창조의 면류관으로 지음받은 영화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과 욕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왕자를 넘보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반역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죽음뿐이었죠. 그러나 어찌 피조물이 영존하신 하나님과 그 목숨의 값어치가 동일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설령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으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서로를 보호하고 아껴주라라는 법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입은 만큼 돌려받는다라는 그런 세상의 불문율을 뛰어넘어서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상이 볼 수밖에 없는 그것 너머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로 직접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율법의 완성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는 피해를 받았으니 당연히 그 피해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아야 하지만 나를 상처 입혔고 나에게 피해를 준 그 대상인 너희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피해와 상처를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시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으로도 지불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입힌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입힌 모든 피해와 상처의 대가를 자신의 몸과 피로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힌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시기에 그분은 눈에는 자신의 몸을, 이에는 자신의 심장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이 본문의 의도는 형제 자매 간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이 법은 내가 너에게 상처를 받았으니 너는 내게 동등한 대가로 갚으라 라고 하는 근거로만 작용했습니다. 아득바득 내 상처만 보면서 이 상처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고,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고 악착같이 내 상황에만 매달려 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 위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깨닫고 나니까 내 상처보다는 내가 형제에게 입혔던, 자매에게 입혔던 상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무심코 말로, 행동으로, 심지어는 아직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생각으로 준 모든 상처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표독스러운 존재인지,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존재였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단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피해 핀 대로 너 나한테 갚으라 했으니까 너 나한테 갚아 라는 식으로만 이용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희가 입힌, 나에게 입힌 상처, 너희가 나에게 입힌 피해, 나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라 라는 마음으로 주셨던 이 온전한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너희의 상처만을 핥으면서 너희의 눈물을 끌어안기에 바쁘겠지만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여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친히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시고 완성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그 상처와 피해 어떤 말로도 답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사랑만을 힘써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갚을 수도 잊을 수도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상처를 핥으면서 우리의 피해만을 끌어안고 싶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내 것만을 찾으려고, 내 것만을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죠. 그러나 다시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내라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측은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며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닮아가도록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되어가도록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형제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 수 없습니다. 다만 눈에는 가슴으로, 이에는 심장으로 그 형제 자매의 상처를 덮어주고 품어주며 사랑하고 섬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가슴을 기꺼이 우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어주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생생하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